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셋째 주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 문득 딱 떠오르시지가 않으시죠? 저도 그래서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이렇게 챗 GPT, AI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챗 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챗 GPT가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답했을까요? 제 질문에 챗 GPT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역사 속 많은 지혜로운 인물 중에서도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분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아신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삶의 깊은 문제를 꿰뚫으셨고 권세와 힘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진리를 가르치셨고 단순히 시대적인 통찰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영원한 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야. 물론 철학자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등도 인류의 지혜를 풍성하게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단순한 사상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지혜 자체를 드러내신 거라 생각해 라고 대답합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자체를 드러냈다. 참,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기에는 챗 GPT가 저보다 예수님에 대한 이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 안 해보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늘 간구합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 중에 이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지혜롭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전혀 지혜로워지고 싶지 않다라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롭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지만 막상 지혜롭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딱히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 바로 지혜란 단순히 지능이나 학습 능력이 뛰어나거나 혹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압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할까요? 제가 여러 가지 책들도 한번 살펴보고 챗 GPT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여러 가지 학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기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기준을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삶과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자신의 삶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 현명하고 적절하게 잘
적용하는 실용적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것인데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바로 세 번째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연민을 가지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 기준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의 기준을 보더라도 지혜란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죠? 너 참 지혜롭다라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혜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 상식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두 가지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에도 종류가 있는 건가요? 야고보가 말하는 첫 번째 지혜는 15절에 보면 땅의 지혜, 그리고 정욕의 지혜, 그리고 귀신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는 17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만 딱 봐도 첫 번째 지혜는 나쁜 지혜고 두 번째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 즉 좋은 지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이 지혜가 좋은 지혜와 나쁜 지혜로 나누어져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서 좋은 지혜를 구해야 한다. 꼭 좋은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는 긍정적이고 선한 의미를 내포한 단어입니다. 즉 절대 부정적이고 악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즉 지혜라는 그 자체가 나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제 생각에는 여기서 야고보는 나쁜 지혜도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럼 무엇일까요? 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여기서 독한 시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독한 시기는 그냥 시기도 아닌 독한 시기입니다. 즉 남에 대한 극렬한 열등감에서 오는 게 바로 시기죠. 그럼 독한 시기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통 하게 됩니까? 시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든 좀 끌어내려서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비방하는데 열을 올리게 됩니다. 바로 그게 독한 시기로 나오는 행동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말, 우리말로 다툼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 저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리데이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냥 다툼, 이렇게 이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굉장히 예민해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쉽게 당파와 파벌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당짓는 것, 당짓는 행위를 하는 것을 다툼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분당을 형성하고 파벌을 키우고 분열을 촉진하는 것이 바로 다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독한 시기로 인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 비방하는 것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 안에서 파벌을 형성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것을 과연 어떤 사람이 더 잘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행위를 월등히 더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러한 악한 행위도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더 잘합니다. 이 거짓말도 소위 지혜로운 사람이 더 잘하죠. 지혜롭지 않게 거짓말을 하면
정교하지 않고요. 그 거짓말도 허술하기 때문에 금방 들통이 나게 됩니다. 거짓말도 지혜로워야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나쁜 짓도 악한 일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이것들도 잘하기 위해서는 통찰력과 이해력 그리고 실용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야고보는 15절에서 이러한 지혜를 땅 위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그리고 귀신의 지혜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럼 여기서 야고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나쁜 지혜도 있다라는 건가요? 역시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먹는 약도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그 약이 사람을 살리는 치료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는 마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는요, 좋은 것이지만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지에 따라 이것이 귀신의 지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위로부터 온 지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삶과 현실을 이해하는 통찰력이 있다고 해서 혹은 경험과 지식을 삶에 현명하게 적용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연민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통찰력 그리고 정서적인 그 공감 능력 즉 이러한 지혜들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디에 사용하는가가 그 사람이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다고 한들 그 지혜를 시기와 질투로 인해 다른 사람을 해하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귀신의 지혜일 것입니다.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한다면 그것 또한 땅 위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이거를 공동번역 성서로 보면요.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공동번역 성서 13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자,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지혜가 참된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은 온유한 마음과 착한 행실, 즉 선행,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네 지혜가 증명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13절 말씀에 언급된 온유한 마음 그리고 바로 착한 행실은요. 위로부터 온 지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선하다, 선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두 개가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은 아가토스라고도 합니다. 이 단어는요, 의미가 본래부터 선한 것. 그러니까 선이라는 특성을 타고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타고난 선함. 그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죠. 즉,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품의 선함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선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다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선천적으로 선함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선하게 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선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선한 행동을 하게 된 그 의미가 바로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3절에 나오는 이 선행에서 이 선하다는 아가도스가 아닌 바로 이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참된 지혜를 증명하기 위해 하는 이 선행은요, 내가 타고난 성품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으로 통해서 드러난 그 선한 행동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한 마음에서 이 온유는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온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그냥 마음씨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이나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완전 의미가 다릅니다. 이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라우스 혹은 프라우테스가 있는데요. 바로 그 단어는 의외로 이 기원이 야생동물, 즉 야생마와 그들의 동물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온유라는 것은요, 야생동물의 거칠고 난폭한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했으니까 그 동물의 야성의 거칠고 난폭한 성격이 없어졌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야생동물의 야생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주인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길들여져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강한 야성은 주인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는 것이죠.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겁니다. 즉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성질이 착해서가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주인 때문에 안 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난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훈련으로 인해 우리가 마음씨가 온화해지고 부드럽게 길들여진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온유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온유한 마음은 끊임없이 자기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선행과 온유의 마음,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위로부터 온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과 온유함이 마치 체질화되어서 습관처럼 나오도록 우리의 피나는 노력이 그 지혜를 바로 위로부터 온 지혜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사 기드온을 잘 아시죠? 기드온 아주 유명한 성경 인물입니다. 기드온 하면 뭐가 가장 생각나십니까? 300용사, 그죠? 기드온 하면 딱 300용사가 바로 생각나시죠? 기드온은 이스라엘 이 단 300명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 아라비아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기드온이 300용사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스라엘을 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는 칭송하는데요. 그 이후 기드온의 삶에 대해서는 많이들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기드온이 이제 승리 후에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적으로 막 환호를 아낌없이 찬사를 막 보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바로 그게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사사기 8장 22절을 보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구합니다. 기드온이 세운 업적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충분히 대우할 수 있죠. 자기네들의 생명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기드온의 자세는 확실히 좀 달랐습니다. 그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죠.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은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답이죠. 그죠? 정답입니다. 그는 명예와 권력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업적을 또 하나님께 쫙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실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용사이고 사사였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본받아야 하는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모범적인 삶을 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사사다라고 하면서 이 사사기의 내용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은데 기드온의 마지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고요. 이 기드온이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 합니다. 갑자기 금과 귀고리를 가져오라, 너희들의 여러 폐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걸 모읍니다. 그러더니 에봇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에봇은요, 원래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 같은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요, 이 만든 이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저지르게 하는,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을 우상 섬기듯이 섬겼습니다. 아마도 에봇이 있는 그곳, 바로 기드온의 집이었을 겁니다. 그 기드온의 집은 사람들의 이 발길로 문전성시를 이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올 때 빈손으로 왔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저것 가지고 왔을 겁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을 가져가다 또 다 바치고 드렸겠죠. 그리고 그 예물은 고스란히 기드온의 집으로 종속되었을 겁니다. 그 에봇이 결국 여호와를 몰아내고 그 이스라엘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사사기 8장 27절에서는요, 이 사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 집에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바알을 무너뜨렸던 기드온이요, 국가적인 배교에 앞장서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으로 인해 결국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으로 갈아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300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던 그 신실한 기드온은 어디 갔습니까? 그 기드온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이어서 보면요,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은 그 땅이 태평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요, 도대체 그 40년 동안 기드온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8장 29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얻어서 무려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많은 아내를 두고 70명이라는 아들을 두었다는 것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요, 왕위를 거절했지만 실제 생활은 왕과 같은 위치에서 왕과 같은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아내들뿐만 아니라 최소한 1명 이상 더 됐겠죠. 그 첩을 거느리고 굉장히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한때요, 굉장히 훌륭하셨던, 이 신실하셨던 믿음의 소유자인 목사님들이 말년에 잘못을 저지르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 첩으로 통해서 나온 그 아들은요, 이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나온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전부 몰살시키는 내용이 사사기 9장에
나옵니다.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어떻게 가졌을까? 그것은 자기의 아버지인 기드온도 왕과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실한 지금의 나의 믿음이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드온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17절 말씀에서 위로난 지혜의 열매들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지혜가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들의 열매들이 무언가 굉장히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뭐랑 닮았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랑 굉장히 좀 닮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수박을 먹다가 수박이 너무 이제 달고 맛있어서 수박을 집에서 직접 한번 키워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발상이죠. 그래서 제가 먹다 뱉은 이 수박씨 몇 개를 여러 개 챙겨서 제가 살던 그 동네에 있던 한 화분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화분이 저희 집 화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남의 집 화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좀 웃긴 게, 수박이 정말 자랄까 하는 기대감이 아니라 혹시 남의 화분에서 정말 수박이 자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 제가 늘 그것을 쳐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하루에도 이 수박이 자라면 어떡하지? 수박이 자라면 어떡하지? 몇 번씩 들여다보고요. 혹시 조금이나마 싹이라도 나는 것 같으면, 잡초 같은 게 나는 것 같으면 그 어린 마음에 심장이 쿵 내려앉아서 어떡하지? 수박이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1년을 마음을 졸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죠. 열매는요, 수박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열매는 전혀 맺지 않았죠. 싹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열매는요, 절대 그냥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위로부터 온 지혜의 8가지 열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냥 자연스럽게 맺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18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을 원하는 자, 화평의 열매를 원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화평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혜라는 씨는 하나님이 주시죠. 씨가 발아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그에 적절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씨가 아무리 좋아도 처한 환경을 떠나 무성하게 자랄 수는 없습니다. 환경을 벗어나면 씨는 설사 죽지 않는다고 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요. 설사 자란다 해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올바른 조건도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조건을 갖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몫이 아니고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지만 쟁기질을 하고 돌을 쏟아내고 영양분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 지혜의 씨를 뿌려 지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지혜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삶을 잘 사는 기술입니다. 이 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호크마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는 소피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단어들의 의미는 기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 여러분, 기술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기술은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연마해야 합니다. 사는 거는요, 누구나 다 삽니다. 그러나 잘 살려면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턱걸이를 하나밖에 못하는데 내일 제가 턱걸이를 10개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10개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위로부터 온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위로부터 온 지혜의 8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은 분명히 경제적인 풍족함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게 의미 있는 삶이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지혜가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보게 된 이 다람쥐의 습성 하나로 인해서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화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이 다람쥐는요, 가을에 도토리를 입에 물고는 하늘을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본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그리고는 겨울에 먹으려고 쳐다보고 땅에 묻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늘을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하늘을 보는 이유가요, 구름의 위치를 보고 자기가 어디다 묻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흘러가는 구름을 고정점으로 두고 거기다 묻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냐면 결국 다람쥐는 그 도토리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람쥐의 어리석음이 겨울이 찾아오면 다른 동물들이 이 다람쥐가 묻어놓은 그 도토리를 우연히 찾고 그것을 먹고 겨울에 그 생명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람쥐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잊어버린 도토리가요, 땅속에 묻혀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숲을 만들어 생태계를 또 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다람쥐의 어리석음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말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더니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나무가 맺는 열매는 나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우리 사람들과 그리고 동물들을 위한 것이죠. 위로부터 온 지혜의 열매들은 이렇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국률, 선한 열매, 편경과 거짓 없음. 이 8개 중 화평, 관용, 양순, 국률, 선한 열매, 편경과 거짓 없음. 이 7개의 열매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열매입니다. 성령 체험은요, 단지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다른 이들에게 그 열매의 따뜻함으로 다가가 주는 것. 그 열매가 그들에게 따뜻함이 되어주는 것.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따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은혜는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적당히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란 즉 남을 위한 것. 지혜가 자기의 이득을 위해 사용되면 귀신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남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지혜가 나의 유익을 위해 시기와 분열을 일으키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맺은 지혜의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희망과 기쁨과 그리고 평안으로
이어져 갈 때 이것이 지혜의 바른 사용법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지혜를 나의 온유함으로 나의 착한 행실로 증명하며 또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